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전국 백성이 되어서 죄 용서함 받고 성령 충만한 삶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선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순복음의 신앙의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이 함께 임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계신 다 누구든지 있는 그 성령님이 그 위에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란 강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먹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함, 그 성령 기름 부음, 그 성령 충만이란 능력이죠.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령 충만,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이 임하지만 충만이란 기도 많이 할 때, 말씀 많이 보고 그래서 우리가 강해질 때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강해질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그런 능력을 성령 충만이라 해요. 그 성령 충만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어우러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한평생 목회 사역이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의 역사였어요. 오늘은 특별히 믿음 충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첫째로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첫째로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온 말씀 중에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소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지 않고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굳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는데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 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의 원 의미는 권리증서, 요즘 말하면 미국에서는 집문서 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 집을 이름표를 붙여놓고 내 것이라 하지 않아도 집문서만 갖고 있으면 내 것처럼 믿는 것처럼 그걸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저는 미국과 한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도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미국이지만 또 온 세계 두 번째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한국이지만 또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부흥의 중심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부흥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꿀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꿈을 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21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100세는 할아버지가,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꿈꿀 수 있겠어요? 그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요즘 세계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60이 넘어서 아이를 낳아도 이것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뉴스거리가 될 텐데 90세의 아들을 낳았다 하니 이것은 상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그의 나이 100세에 그의 아내의 나이 90세 때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이삭을 얻은 것이죠. 믿음은 꿈꾸고 바라고 믿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하여 자식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었으므로 믿습니다. 그가 75세로부터 시작해서 100세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의심하지 아니하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훈련하는 과정이었고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 다음 그의 믿음은 언제 완성되었느냐? 그가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제물을 준비하여 놓았다. 그래서 야훼 이레라는 말씀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예배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어린 시절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멀게 된 그런 분이에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 안 계셨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누님이 앞을 못 보는 동생을 위해서 봉제 공장을 하면서 일하다가 그 누님도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 누님이 이 동생을 위해서 죽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대조동 천막교에 가면 거기 가면 조용기 전도사라는 분이 있는데 병을 고친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강영호 어린 소년의 손을 꼭 붙잡고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으로 강영호 붙잡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간 것이에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강영호 학생을 봤을 때 깔깔깔 웃으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야, 나도 거지 목사인데 너는 거지 왕자구나. 그 당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었죠. 그런 속에서도 완전히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누님의 손을 잡고 온 강영호 소년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었죠.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으나 거룩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이 그를 이끌어갔어요. 마침내 그는 미국에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부로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부시 행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7년 동안 미국 전체 장애인의 모든 정책을 책임지는 그러한 책임자로서 기이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었죠. 이민 1세로서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으로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그 마음에 가진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일생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영호 박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은 조지타운 의과대학 교수로서 미국 전체 의사협회 안과협회 회장도 되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법률 자문관으로 들어가서 사역하게 되고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 보이지 아니하는 강영호 박사님도 그 꿈이 꿈꾸고 믿고 나아갔을 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꿈을 주셔야 되고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엔에 속한 나라가 193개국인데 193개국에서 그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유엔 분담금을 내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홉 번째예요. 할렐루야.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한참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거룩한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이 번영과 부흥은 우리 한국인의 기독교인에게 있습니다.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한국의 대한민국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개화기 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정치, 문화, 교육, 의료, 사회 전반의 모든 지도자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조만식 선생님이나 안창호 선생님이나 서재필 선생님이나 이승만 박사님, 김구 선생님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크리스천들이 당시 소수였지만 우리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귀중한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초는 기독교인이 놓은 것이에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기독교인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운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33인 중에 16명의 절반이 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실제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펼쳐 3.1 운동을 통하여 한국이 독립국가임을 온 세계에 알린 것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우리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 한바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우리 삶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말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꿈과 계획을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본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꿈꾸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말씀의 역사로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76절로 되어 있는데 한 절 한 절마다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176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9편 1절로 2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의 복을 얻으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사업에 바쁘고 직장일이 바쁘고 또 미국에 와서 유학와서 공부하는데 바쁘고 바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하는데 시간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제목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말씀에 기초해서 살고 꿈 꾸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열매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런 부모님 마음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그저 더 주고 또 주고 더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는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조그만 것이 학교에서 해마다 꿈을 쓰라는 난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은 안 오시고 시골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 전도사는 너무 폭이 좁구나. 그래서 전도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전도자 조그만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꿈을 쓰라고 하면 전도자 그렇게 썼어요. 그랬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선교사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어릴 때인데 어른들 구역예배 드리는데 구역예배를 안 빠지고 갔어요. 제가 무서움을 많이 타가지고 눈을 감고라도 달려가서 집에는 갱신이 왔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구역예배를 드리러 갔으니 얼마나 졸립니까? 그래도 가서 예배를 꾸벅꾸벅 졸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 같은 구역장님이 그 무릎에다 저를 채워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면 제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졸까요? 뭔지 몰라요. 그 어린 것이 어른 구역예배를 안 빠지고 갔는데 지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좋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냥 갔던 거예요. 공부하고 그 안 가도 되는 데를 가고 그냥 너무 좋아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예뻤나 보죠. 오늘날에 이렇게 선교사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인간의 기쁨을 위해 산다고 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순서 없이 가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서서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요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나그네 길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어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피 묻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불거덩이에서 헤어나올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역사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 모두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꿈,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두 번을 사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오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은 환희제 크로스비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찬송가가 지은 찬송가예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